국경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지난 8일 주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장막기도회가 있었어요. 보면 대만 동부는 참여하지 못했고 북부 지룽부터 남부 까오슝까지 정말 많은 대만 성도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새벽 집회부터 저녁 집회까지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6시부터 새벽 기도였는데 인도하시는 김성수 선교사님이 30분 땡겨서 더 기도하라고 5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했더니 제가 한 5시 좀 넘어서 갔더니 이미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은 3시 반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장막기도회는 한국 선교사님 5분과 대만 목회자 2분이 강의로 설교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 정말로 타이중 한국교회의 복이며 감사한 일이죠.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특별히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대만 성도들의 모습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만 교회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대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모임분들이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만 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험성은 있지만 그 속에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만인들을 얻기 위해 대만의 문화와 생활, 양식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한 학기에 한두 번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또 가정교회에 설교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중국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와서는 대부분 대만 기독 장로교회와 교류를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만 기독 장로교회와 신앙 색깔이 전혀 다른 대만 분들 그리고 대만 교회, 대만 성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대만 교회 성도들을 경험하고 제가 이해해야지 후에 제가 대만 교회를 도울 일이 있을 때 바르게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일반 참여하신 성도들하고 똑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현대인은 좌식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 같은 경우도 관절이 굳었어요. 이런 의자 없는 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것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아있다가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게 기쁘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하니까 이 마음가짐, 찬양의 자세가 달라져요. 굳은 다리 풀기 위해서도 열심히 뛰면서 찬양합니다. 내 다리라도 움직이면서. 양반 다리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리가 저려서 집중이 되지 않아요. 더구나 이 장막을 그냥 잔디 위에 쳤잖아요. 밑에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평평하지 않아요. 처음 자리를 잘못 잡으면 너무 이게 기우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30분이고 40분이고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쉽고 편한 건 없어요. 훈련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거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에 쉬운 훈련은 없어요. 모든 훈련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는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무릎 꿇고 훈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병의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저도 훈련하고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13년 동안의 배움과 훈련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시부리 노예였던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그 모든 훈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마쳤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죠. 요셉은 이집트의 정치, 문화, 역사, 사회, 지리, 생활 양식 등 총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지식들, 전반적인 그 모든 지식을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배웠어요. 가정 총무로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면서 가게 살림, 나라 살림하는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되고, 감옥의 재반 그 사무를 통하여서 행정을 배우고, 두 관원장을 돌보며 이집트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미 요셉은 총리가 갖춰야 될 그 덕목들을 모두 배운 후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요셉이 파라오에게 제시한 대안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7년의 풍년 때를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제안, 그 계획을 들은 파라오와 모든 신하가 요셉의 일을 좋게 여겼다 하면서 본문이 시작돼요. 왜 요셉의 말에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을까요? 단 한 사람도 요셉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왕을 만났어요. 둘 중에 하나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 단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겐 2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똑같이 고민해요. 시기심 많은 사람은 옆 사람이 나보다 2배 받는 걸 시기심 때문에 참지 못하죠. 욕심 많은 사람도 내가 먼저 구하면 저 사람이 2배를 받으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둘 다 고민하며 서로 눈치만을 보고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시기심 많은 사람이 입을 열어서 왕에게 요구합니다. 임금님, 제 왼쪽 눈을 빼주세요.
시기심이 욕심보다 무섭습니다. 욕심은 밖으로 드러나지만 시기심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절대 참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옆 사람보다 더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기심은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 자신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요셉의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요셉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꿈을 잘 해석하는 시브리의 젊은 지혜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요셉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차고가 채워진 후에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차고에 있던 매인 것들이 벗어지죠.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것이 다 벗겨졌는데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있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죄수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았죠. 요셉의 말을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긴 것도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해석과 대안을 들은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파격적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집을 다스리게 합니다. 한번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임이라. 예, 없네요. 보면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권력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서 국민들의 자유와 그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는 것, 집행하는 행정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법률에 따라서 바르게 집행했는지 적용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요 세 가지 3권이 분리되어 있죠. 물론 이 3권에 따라서 입법부가 강한 나라도 있고 행정부가 강한 나라도 있고 사법부가 강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3권 분립 중에 행정부가 조금 더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3권 분립은 예전 고대 로마의 공화정을 기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전 1500년경에 로마의 왕정이 무너져요. 그리고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까지 한 470년
정도를 로마 공화정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분립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중점을 둔 이 공화정 체제가 오늘날의 삼권 분립의 토대가 돼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시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를 대략적으로 주전 1885년 경으로 봅니다. 이때 이집트의 정치 체제는 군주제, 왕정이었어요. 군주가 다스리는 왕정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권력은 군주에게 있어요. 파라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파라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파라오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는 것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요셉은 죄수였어요. 외국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집트 제국의 2인자가 된 것,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시 루하 엘로임 빼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었던 거죠. 그걸 파라오가 봤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간수장과 그리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처럼 파라오 역시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물론 파라오가 본 것은 요셉이 증언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셉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증언할 때 정관사 하를 엘로힘 앞에 붙입니다. 하 엘로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만 이 파라오가 고백할 때는 그냥 정관사를 빼고 얘기해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엘로힘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다신교 사회였던 이집트에서 그것도 왕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파라오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파라오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꿈과 요셉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베트예요. 이게 성경이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요셉이 거하던 곳들을 모두 베트로 기록하고 있어요. 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팔려가서 요셉이 머물렀던 게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거처로 옮긴 곳이 감옥이죠. 그리고 다시 파라오의 집, 왕궁으로 옮기게 돼요. 이 모든 게 베트,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했어요. 옥에 갇혔던 요셉은 죄수였지만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옥중 죄수를 모두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파라오의 집, 즉 이집트의 왕국, 그 내각을 총책임지는 책임 총리가 됩니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이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삐져나오는 것처럼 특출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바로 주머니 속에 송곳과 같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죠. 보디발도, 간수장도, 파라오도 모두 요셉의 뛰어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탁월함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성에 무너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 하나 자연 질서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피조 세계의 법칙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뛰어넘어 내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디서나 낭중지추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낭중지추가 되는 거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해요.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로 총리로 임명하는 그 장면이 41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파라오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거였어요. 당시 반지는 소유자의 이름이나 상징을 새겨 넣었습니다. 보면
이 반지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의 인장 반지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반지를 가진 사람은 파라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인장은 이스라엘 전역에 칙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장입니다. 왕이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어명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파라오의 인장이 찍혀야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준 것,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 파라오의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한 것이에요. 인장 반지에 이어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집트에서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나 그 고관들만이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의 옷은 요셉의 신분이 이제 제수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옷의 변천은 이미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채색 옷부터 그리고 이집트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요셉의 신분은 무쌍하게 변화했습니다. 요셉의 옷에 따라 요셉의 신분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했죠. 이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파라오는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고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어요. 이 버금수레는 파라오의 수레를 뒤따르는 수레예요. 그래서 때로는 파라오의 예비 수레가 되고 때로는 이집트의 2인자가 타는 수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버금수레라고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파라오가 타는 수레에 버금간다. 그래서 버금수레라고 했어요. 중국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후처, 그러니까 예비된 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2인자가 타는 그 수레에 태우고는 수레가 지나갈 때 모든 이집트 사람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시켰어요. 요셉이 처음 꾼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기 전 앞서서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올랐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 안에 만 사람 위로는 한 사람만 섬기면 되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다스리는 2인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후에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의 죄수로 낮추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낮추심과 높이심이 예수님과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파라오의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높아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요셉의 높아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그 초점을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맞추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내 초점을 맞추십시오. 앞으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